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찬양과 경배. 이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나기 위한 우리의 어떤 능동적인 그런 행동의 표현이고, 그런 찬양의 행동이 깊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배의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경배의 단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나의 실체와 그리고 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 사이에 그런 깊은 나눔이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경배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는 그 단계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경배, 찬양과 경배, 개인적인 찬양과 경배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어떠한 자세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어디에서 드리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와서 이 예배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노력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고 우리 수요일, 토요일 또 주중에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합하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7일 가운데서 반나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다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극히 일부분만 투자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따지면은 운전에 우리가 DMV에 가서 운전 면허에 관련된 책자를 다 읽는다고 해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서 꾸준히 하고 매일매일 운전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늘어난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단한 그런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하고 그런 훈련 과정 이후에도 수시로 매일 그 사람들은 훈련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취미로 연구해서 그 연구가 굉장히
모든 인류에게 공헌이 되는, 아니면 그 연구가 굉장히 잘 돼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까지는 준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무언가 업적을 이룬 사람, 무언가 남을 위해서 남들과 다르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서 또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경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축구 선수는 저는 늘 축구를 생각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축구를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도 축구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축구를 향한 그런 생각에서 저를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각각의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룬 전문가와 같이 우리 스스로도 시도 때도 없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모아서 그분을 알기를 갈망해야 하고 또 내 스스로도 열심히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나 행동들이나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할까? 바로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예배의 가장 기본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것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설정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자기의 교육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딱 제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스테레오탑이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공장의 CEO 같이 무언가 직원들을 불같은 눈으로 살펴보며 얘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며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뭐라고 꾸중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을 상징적인 존재로 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뭐 이리저리 변덕이 심하고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만 우리는 인간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만 행하는 그런 분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실체가 없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예배의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도록 그것들을 강구하는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을까?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을까? 그러한 계시를 모아놓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한 그런 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미나나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채워 넣어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적어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조금 더 늘린다면 우리의 상상력까지는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상상력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영계에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는 어떤 무서운 영화를 조금 이제 보긴 했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영화가 싫어지고 어떨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주 섬찟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아주 좋은 영화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것들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 저런 사람들은 무언가 계시를 받았겠다. 우리 유명한 음악가들이 우리 할렐루야 곡만 하더라도 아주 그 어떤 일순간에 떠오르는 그런 영감, 우리가 영감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곡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공포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생각했을까? 그 무시무시한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저는 마음속에 저건 어떤 사탄의 그런 어떤 계시나 사탄의 어떤 그런 뭔가 영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다고 오늘 이 11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니 그것은 평안이고 재앙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좀 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동네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지만 막연히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막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다니던 그런 때들과 내가 스스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재설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시 생각한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어떤 신앙생활의 제2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을 제가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이 말씀을 공부해서 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을 때에 제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좀 더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 자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좀 더 깊이 아는 그런 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예배와 경배 가운데서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결국은 이 예배는 우리가 찬양의 종류가 우리가 손을 들어서 손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입술로서 실제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몸을 우리 어떤 이런 워십 댄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형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다못해 우리가 경이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서는 그런 행동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기를 우리가 다루는 굳이 이 몸뿐만이 아니라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찬양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능동적인 표현의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그 찬양의 궁극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교감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경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경배의 가장 키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성령이 계시해 준 그것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곳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난다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마음의 유일한 것은 오늘 이 13절에 말씀한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온 마음이라고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with all your heart 해서 우리의 하트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는 건 하지만 실제로는 affection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이것을 좀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내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나, 내면에 있는 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이런 말은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해석이 다르겠지만 내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경이로운 그런 마음의 태도로 그리고 가장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구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저희들이 나눴지만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 어떤 간증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브라더, 로렌스 행지가 쓴 그런 책들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다른 분들이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는지를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적인 그것은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순간에는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배를 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을 일단은 다 닫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 마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온 마음의 모든 마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듯이 나의 온 마음을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나타냅니다.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읽으신 이 말씀, 이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한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때 부르짖습니까? 내가 다급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것이 부르짖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은 이런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그것 나름대로 이제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13절에 특별히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저도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걸 연습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습을 많이 이렇게 해보는데요. 지금도 뭐 그렇게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완전히 엎드려서 있다는 그런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때로는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저에 있는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고백을 하게 되면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과 그런 어떤 위로들이 저한테 임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숙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더 자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 향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게 어떤 기도의 형태가 되었든 찬양의 형태가 되었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의 시간의 형태가 되었든 수년 전의 일이지만 이제 저와 아내가 이 토요 기도에 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집에 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제 기도가 끝났나 옆에서 그런 어떤 걸 하게 되죠. 그래서 그날따라 제가 기도가 좀 일찍 끝나서 이 사람이 기도가 끝났나 안 끝났나 하는데 계속 앉아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저도 기도가 끝났다는 그런 눈치를 주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나중에 밖에 나가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래서 제가 왜 화를 내냐고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만은 이 그날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내가 굉장히 어떤 깊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기도가 끝났다는 그런 언지를 주는 걸 통해서 그런 눈치를 주는 걸 통해서 그걸 깨트렸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고귀했던지 저는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얼마나 깊었으면 그렇게 화를 낼까. 이게 기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또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온 전신을, 온 자신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자신에 확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보통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지 여러분들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리고 실제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14절 초반에 보면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그래서 이 한글 번역, 이 한글은 사실은 과학적인 문자는 이제 글은 못 되죠. 우리가 감정 표현이나 이런 쪽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면은 좀 정확하게 표현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너희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뭐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만히 있어도 오겠지,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영어 표현에 보면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찾아질 것이다. 찾아진다는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쪽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그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응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3절 말씀과 상통하는 겁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좀 준비가 안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저한테 좀 찾아오셔갖고 저한테 일깨워 주시고 또 저로 하여금 내가 나한테 왔다, 이제 마음을 열어라 하고 또 저한테 좀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도 우리 이 자석을 가득 메운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도 각각 마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막 돼서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냉랭한 마음으로 막 바쁘게 있다가 예배 시간 맞춰서 앉아서 있으면은 하던 일이나 지금 생각하던 것들이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도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그 짧은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생각하기조차도 묵상해 보기조차도 힘든 그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준비가 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지게 된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통한 아주 그 밀접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형성을 할 때 이 14절 말씀의 이 말은 예레미야가 이 마지막 유다가 망하는 그것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곧 망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 2장에 우리는 29장을 읽었지만 2장에 보면 이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하나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떠난 것이고 둘째는 자기 구덩이, 자기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가 밑이 터진 웅덩이라서 아무리 파서 물을 부어봐도 그 물이 차지 않는 그런 웅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이것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는 곧 바벨론으로 거기 포로로 잡혀서 갈 텐데 그 포로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다시 너희가 떠났던 그곳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된 이후에도 또 바벨론 포로로 간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여러 가지 사상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일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즐기는 그 무엇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줄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포로되기 이전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풍성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곳으로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러한 기쁨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행동이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많이 바뀌게 되고, 그러한 바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어떤 동역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개인의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깊이 쓰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와 경배의 이 참 의미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